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려고 했던 그 힘이 빠지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까지 생기게 되므로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하던 일도 멍석을 깔아주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멍석을 깔아 놓았으면, 무대를 잘 마련해 놓았으면 하라고 동의해 주고 찬성해 주었으면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아마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 그가 자유롭게 했었는데, 제한받지 않고 했었는데 무언가 제한받았다는 겁니다. 지정된 시간에,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전에 없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정해진 공간과 재단되어진 시간 안에 눈여겨보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자기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움츠려지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박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시일이 흐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자연인이 되고 싶어 하고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속박된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도 가는 것이죠.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 여행의 또 다른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시간으로부터의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유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러 말들 중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말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종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협정, 자유이용권, 자유로운 영혼, 자유토론, 자유의 여신상, 자유게시판, 하와이 자유여행, 자유시간,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 자유낙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자유.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앞뒤로 중간에 섞어서 막 이렇게 붙이면서 인간의 자유, 원하는 이 소원들을 단어 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자유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맞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의 교회만, 특정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던 것으로 보이고,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서신 편지는 아마
안디옥이나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5장 12절에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혼동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으며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갈등을 유발하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할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더냐?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경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받는 이유는 복음의 본질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성립 요소 요건들을 추가해서 할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인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노릇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율법만 내세우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쭉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일, 곧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곧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할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의 영역에까지 침범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율법이 목적하는 바, 율법의 완성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떨까요? 구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되는 것,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의도를 가지고 집약해서 말씀을 모아서 그들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사랑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를 말하면서 종이 되어라,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데 다시 종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하여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자유하십시오, 서로 방해받지 말고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종이 되어라,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에게 매이지 않았어, 나는 자유가 있어, 나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자유가 있어서 그러면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들,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자유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 시대를 많이 앞서갔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만 이야기하지 않고 종을 이야기하니 서로 개념들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모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모순에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유를 말해내고 또다시 종을 말하고 종 노릇하라고, 종이 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와 종의 결정적인 차이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되고 종이 될까요? 곧 여러분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권이 있느냐, 선택할 수 없느냐, 선택권이 없느냐에 따라서 자유인이 되고 종이 되는 선명한 구분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어떠합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종은 무엇입니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되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게 되는 것이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을 허락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집에 들어가 잠자는 것을 허락해야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굳이 이 종도 선택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제안한 것, 주인이 말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곧 한 가지만 선택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자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자유와 또는 선택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택과 이 자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는 바 대비되는 말씀을 또 16절에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육체는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선택할까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19절 이하의 육체가 선택하는 목록들을 쭉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말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만 아마 줄여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절 이하 9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의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선택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터인데 이것만 줄여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선택과 성령의 선택이 대조를 이루죠. 육체의 선택, 육체가 선택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부분, 아니 모두가 다 죄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니까 율법이 지목하는 죄입니다. 죄인데 죄 중에서도 어떤 공통점을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명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는데 제가 잘못 보았습니까? 공통점을 잘못 찾았나요? 많은 말들 중에 한두 가지는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빠뜨렸습니까? 어떠합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육체가 선택하는 목록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읽어봐도,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도 없으며 완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죄의 선택을 누가 했냐면 육체가 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선택한 목록들을 이렇게 많이 말해 놓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선택한 것, 온전히 악한 것만 선택함으로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만을 선택하는 죄의 종, 율법의 정죄에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갈라디아 지방의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 주어진 어쩔 수 없이 죄악을 선택해야만 되는 이들 선택만에 한정되어진 것일까요? 지금보다 그들이 훨씬 못 배웠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죄만 선택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그 본질, 본연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타락하여 실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이 죄악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말해주고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에도, 악한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람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때는 구약 시대였으니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시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전합니다. 구약 시대 때 죄인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수천 년이 흘러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서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2022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가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과가 결국에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무슨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겁니까? 죄만을 선택하는 육체의 그 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무슨 선택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까? 사랑을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이 선택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만을 선택했던 죄의 종에서 사랑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운동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패한 국가, 교회로부터의 해방,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이 깨어나고 사람이 우선되어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의 존재가 최고의 자리로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인간이 계몽되어지면 인류는 점점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문명 아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공기, 이 좁은 공간 속에서 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부채질 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도 다 과학 문명, 이성으로부터 발현된 과학 문명, 그 혜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러다가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천국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자유와 평등 온전히 실현되어져서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성이 이뤄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고 죽일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6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800만 명, 일본이 300만 명, 당시 소련이 2400만 명, 중국이 2000만 명, 총 5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싹 사망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평등의 세상, 인민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공산화 시도를 하면서 6.25 전쟁을 통하여서 137만 명의 귀중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군 13만 8천여 명이 사망하고 유엔군 약 4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한국군 부상자가 약 45만 명, 실종 및 포로된 자가 약 3만 2천여 명, 유엔군 부상자가 약 10만 명, 실종 및 포로된 자가 약 1만 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고도로 발달된 인간의 진보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참 좋죠. 너의 의견이 무엇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말해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말인데 너무나 좋은 말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 때 나오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총평 한 줄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 그들을 벌하시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수십 번 수만 번 했을지라도 또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에게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 사사기 시대의 한 줄 평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죄를 짓는 이 사악한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말만 놓고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의 사람들은 옳은 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옳음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옳게 바르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들에겐 죄악을,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아시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짓는 죄의 종이 되어진 그 죄의 무게,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권세 아래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으로, 자유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종이 되는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택을 따라서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손짓하고 사랑을 선택하라고 너에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라고 매번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옳은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출발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불의한 열매 앞에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원했던 의도가 아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바로 내가 나로서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선택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곧 생각과 판단 이성으로 서로 물고 먹으면 갈등밖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선택을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선택을 동의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정말로 자유가 무엇인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선택하는 이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